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이 하루를 열어가길 원하는데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본문에 정확히는 안 나와 있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이었거나 아니면은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이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실세였거든요. 안나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사실 이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했던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돌리면서 이들이 가진 권력에 대해 도전하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으려 한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은 제일 컸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우리 옛 속담이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그들을 정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라고 말하는 이 너희 속에는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함께 참여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책망한 궁극적인 이유, 또 복음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엄청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죄를 해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거나 혹은 권력에 도전한다거나 귀특권을 빼앗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을 싫어하며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히 네가 나를 정죄해? 이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어서 회개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나더러 지옥 가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지 지옥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교회에 성도들의 수를 많이 늘려서 헌금을 많이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인 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전도자들에 대한 오해는 사실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 초기에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 로마 교회의 경우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먹고 마시면 이걸 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저들은 인육을 먹는 아주 식인 종교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또 오해한 일도 있고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합시다 라고 얘기하니 기독교는 동성애를 조장한다 또 이런 오해를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독교 역사는 면면이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수많은 오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조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삶을 살아낸다면 이런 오해가 있을 때에 금방 오해를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오해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그들이 오해하더라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믿음직하게, 착하게, 의로운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이 억측과 오해로 신문을 이어갈 때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지면 순종 안 해도 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신들의 절대적인 운명이요 또 사명으로 여겼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그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한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고 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공포를 조장한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과거 유대교나 혹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와 위협에 굴복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 괴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이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온 세계를 뒤덮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권세와는 일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경고하고 복음 전파를 위협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방에 낙타 머리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면 그 다음에는 결국 몸 전체가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협하고 경고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수많은 고난, 수많은 환난,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그저 겉으로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도 복음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복음과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와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의 위협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하여 오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믿음직한 삶으로 오해를 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또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사단 마귀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